민수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8절까지 나왔는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다스드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보렉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쳐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어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원수를 갚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은 심판 전쟁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고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여
엄행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했던 그 바알보올의 사건의 주된 요인이 미디안입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죠.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원수를 갚는 심판 전쟁을 하라. 그리고 모세에게 2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야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거든요. 그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미디안의 심판 전쟁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리고 25장 16절, 17절에서 미디안을 지목하죠. 그리고 미디안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다,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1장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12,0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웁니다. 이 싸울 때 누가 지휘하죠? 비느하스가 지휘해요. 6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그렇게 해요.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랬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맡겨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손에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나팔, 언나팔이죠. 언나팔을 돌려서 그 전장터에 보냅니다. 이 말은 이 미디안의 심판 전쟁이 무기를 통해서 싸우는 전쟁 이전에 성소 기구, 신호나팔,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복 전쟁이 아니죠. 심판 전쟁이에요. 그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남기지 않고 다 쳐서 죽여야 돼요.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인들도 죽이고, 심지어 짐승과 가축들도 죽이라. 이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가나안 정복은 곧 무엇을 의미했죠?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관영한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땅에 관영한 죄를 심판하기 원하세요. 이 심판 전쟁의 전조가 뭐예요? 미디안과의 헤렘 전쟁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전쟁을 이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니네들이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수행해야 할 전쟁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너희들의 원수 미디안과의 싸움과 똑같은 성격이다. 어떤 성격이라고요? 칼과 창과 무기를 의지하는 전쟁이 아니고 성소의 기구, 나팔, 이 전쟁의 대장 되시고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미디안의 심판 전쟁을 통해서 미리 예습을 시키십니다. 전쟁의 장소, 군사의 숫자,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의 종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16절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사건이 뭐죠? 바알보올의 엄행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행 사건이 왜 일어났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보올의 아들 발람도 돌아갔는데 발람이 자기 고향에게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거주했어요. 그러면서 발락에게 알려주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저주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엄행이 가장 좋은데 모압 너희들의 매력적인 여자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면 금방 넘어갈 것이다. 발람이 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했죠. 행음했죠. 심지어 뭐였죠? 한 족장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영에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는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뭐 했죠?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이 두 남녀를. 이 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해서 연병이 회중 가운데 돌았고 24,000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인데 어떤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 백성을 음행에 넘어지게 하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전쟁의 예비적인 성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광야잖아요. 아직은 광야예요. 여자들이 없어요.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이 막 광야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와서 막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요. 근데 앞으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조사한 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은 거의 창녀 수준의 여인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래요. 그 땅의 삶은 거의 음행으로 관영한 삶입니다.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유혹의 지뢰밭이에요. 한 발 떼면 지뢰가 묻혀 있어요. 음행의 지뢰, 탐심의 지뢰,
우상숭배의 지뢰. 모든 죄라는 이름은 다 붙여서 밟을 수 있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살기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런 유혹은 가나안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가나안은요,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곳이죠. 근데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유혹의 지뢰밭이에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걸음걸음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이고요. 문화의 전쟁이에요. 삶의 양식의 충돌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장이 그들이 일상을 소화해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믿음을 적용하며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넘어진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 모압 여인들의 음행, 거기 속절없이 넘어졌잖아요. 한 방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한 방이 아니에요. 매일 연타로 들어와요.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미디안의 심판 전쟁을 통해서 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너네들의 원수임을 뼈에 새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미디안 여인의 음행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동시에 무엇도 동반되는 것이죠? 치열한 유혹. 이 광야에서는 좋게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유혹이 그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을 때 미디안 다섯 왕을 비롯해서 발람까지 다 칼로 죽이고 미디안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미디안의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성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요. 그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나사의 아버지죠.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영접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을 맞이하던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청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 하죠? 진노해요. 화를 발해요. 왜요? 그리고 뭐라고 꾸짖죠? 1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원수인데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장 본인은 사실 미디안 남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미디안의 여인들이에요. 근데 칼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정작 여인들은 살려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다고요. 모세가 화를 내죠. 노를 바라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모르느냐? 왜 너희들의 원수의 진원지인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서 잡아왔느냐? 책망해요. 죄의 심각함을 모르는 거죠. 죄의 뿌리를 여전히 살려놓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포로로 잡아온 미디안 여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넘어지게 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살려서 그냥 보란듯이 끌고 온 거예요.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딱 나가서 이들을 영접하다가 모세가 화를 내는 거죠. 모세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리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들 중에도 남자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한번 우상 숭배와 음행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여인들은 언제 또 그런 유혹의 진원지가 되는지 몰라요.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헤렘 전쟁의 성격은 영적인 성격입니다. 죄의 뿌리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사명이고 수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일을 처리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는 우리의 원수 미디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고 남겨놓고 한 걸음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진일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미디안, 곧 하나님의 원수이죠.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 뿌리채 뽑아라고 하는 것, 진멸하라고 하는 것, 헤렘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시는 것,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뿌리 뽑아야 할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죄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죄와 그 죄의 원인인 사탄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 이런 말 싫어하죠? 지옥 이런 말 싫어하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원수, 사탄, 지옥, 이런 그 단어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마땅히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를 죽이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함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이고 믿음의 동력자인 사랑하는 지체들을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 원수 사탄, 죄를 우리는 미워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는 경향들로 이 시대가 흘러가요. 분한 마음을 사탄에 대해서 잘 갖지 않습니다. 사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의 영적 원수인 이 마귀에 대한 적대감, 그 마귀의 수중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적대감도 없어요. 신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죠? 그렇게 막 흘러가는 거죠. 자기한테 불행한 일만 생기지 않고, 그러면 원수, 사탄, 마귀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도행전 18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성을 다닐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고 했죠?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거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절에 가서 막 석상 파괴하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미개한 거예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생이 보일 짓이 아니죠. 영적으로 원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잔존하고 있는 죄의 뿌리에 대한 철저한 자신과의 전쟁으로 드러나지. 등산하면서 막 그래요. 사람들이 막 돌로 쌓아놓은 거 보면 다 무너뜨리고 막 그 심술 부리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은요, 이 미디안 심판 전쟁 후에 정결의식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깨끗게 한다는 말이 무려 6번 나오는데요. 19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한번 나오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할 것이며 20절 어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23절에도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깨끗하게 6번 나오고 정결하게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정결의식을 치르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심판 전쟁 성격 자체가 음행 사건의 원인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이 미디안 전쟁 자체가 정결을 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체와 접촉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부정의 원인과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구약적인 제의적인 오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레위기 할 때 배웠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과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1차적으로 제의적인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하고 전쟁을 통해서 여러 부정의 요인들이 자이든 타이든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전쟁에서 발생한 모든 오염과 부정을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물로 씻어내고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한 후에 들어와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한 영적 전쟁을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수행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오염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 전쟁인데, 합당하고 당연한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오염될 수 있어요. 마음에 원치 않는 분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정당한 분노 말고 상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상상해 보세요. 전쟁을 해요. 막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와중에 우리의 심령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될 수 있죠. 혈기가 돋을 수 있고요. 정당한 영적 전쟁, 정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린 늘 믿음이라는 명목 안에서도 더럽혀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데 더럽혀질 수 있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명목을 내걸고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디가 오염됐는지, 물로 씻고 불로 태워야 할 부분은 없는지, 교만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진영 밖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정결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했죠? 자신을 늘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늘 회개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승리 후에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거나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서 돌아봐야 돼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넘어집니다. 수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잘 싸움을 싸우고 나서 넘어져요. 교만해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단단함이 생기고 선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려요.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당연한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정결함을 잃어버리죠. 거룩을 향하여 나가면서 정결함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도 우리는 늘 엎드려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요. 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울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저녁이 그런 저녁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고 했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이런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세상이 지금 가나안과 같은 곳이잖아요. 유혹의 지뢰밭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더럽혀지고요. 완악해지고요.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음에 갑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탐욕의 갑옷을 입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오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그러면서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전쟁 대신 욕심과의 전쟁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득한 지뢰밭을 잘 피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혈기가 올라오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싸나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을 봐요. 외부에 강의를 가거나 신학교에 강의를 가면 믿음 좋은 분들 많이 와요. 근데 믿음 좋은 분들이 사나워요. 사나워요. 영적 교만이 가득해요. 기도 조금 하면 눈에 힘이 들어가요. 좌우를 살펴요. 누가 기도 안 하는지. 그러지 마세요.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지를 살핍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명령하는 거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미디안의 심판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고 너희들을 부정케 한 모든 부정을 물로 씻어내고 불로 태우고 그 후로 진영 밖에 들어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